신약성경 4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짐승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면 아무래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삶의 고난과 고충은 더 많을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자기가 사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서 큰 결심을 하고 3번을 이사하였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죠. 결국 맹자는 마지막에 좋은 환경, 학교 옆으로 이사가서 공부하는 일에, 책을 보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서 훌륭한 어쨌든 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환경에 너무 지나치게 굴복하거나 쉽게 순응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위인들 치고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처한 고난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벗삼아서 오히려 더 나은, 더 복된 곳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투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좋은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 대한 그 대비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형편이 어떤지 제 주변에 잘 보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요즘 이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초등학생으로 사는 것 혹시 더 힘들다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 때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면은 내가 크게 될 사람이다.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 아이들은 더 전력 투구하고 부모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내 인생은 틀렸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힘들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여기는 중학생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볼 때마다 우울해요. 중학생이면 겨우 15살 정도 됐을 건데 그 나이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그 판단이 과연 옳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를 갖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하였다. 죽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이른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지만 그 환경에 너무 쉽게 무릎 꿇고 복종해버리면 그 인간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차별한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를 대하지 아니한다라는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되고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는 창조주일까요?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과연 사랑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은혜도 베풀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내게 주어진 환경보다도 그런 환경에 더 지배를 받고 더 영향력이 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달란트에 대하여 종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지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 달란트라는 것이 중량이에요. 중량. 우리 그램, 킬로그램, 톤 이런 게 중량의 단위 아닙니까? 금 1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그냥 동전 한 입을 주는 게 아니라 금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금 1달란트는 굉장히 중량이 비쌉니다. 요즘 시가로만 하면 거의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종에게는 하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을 각각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멀리 떠나서 오래 있다가 돌아올 테니 그 기간 동안에 너에게 준 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많은 이윤을 남겨주기를 바란다. 주인이 그렇게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벌써 처음부터 종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해요. 왜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2 주고 누구는 5씩이나 주느냐. 그것이 차별의 이유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평소에 좋지 않게 보는 종에게는 덜렁 하나만 주고 평소에 좋게 보고 예쁘게 보았던 사람에게는 그의 5배인 5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종의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이 가진 재능에 잘 수준에 맞게끔 주인이 돈을 배분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주인을 불공평한, 불공정한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똑같이 1달란트씩만 주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주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3명의 종들, 1, 2, 5달란트를 받은 이 3명의 종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남보다 2배 혹은 2배 반, 5배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하나 받았다고 그래서 2 받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받은 종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불평하고, 왜 난 하나 줍니까? 쟤는 5인데 나는 왜 2개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종들이 왜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사람을 차별하여서 내게 1, 2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심을 주인이 잘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각각 다르지만 그 양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1, 2 혹은 5을 주었을 것이다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인품과 능력을 믿지 않았으면 속으로라도 불평했을 거예요. 겉으로야 어떻게 감히 또 불평하겠어요. 속으로라도 불평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들과 평생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그 종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인과 그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과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주인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옆에 있는 종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나와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형제들까지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잘 압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밑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키가 누가 큰가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의 내면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과 늘 함께 살며 그 종들을 잘 지금까지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잘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들에 대하여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종은 그 재능의 수준이 1달란트의 수준이 최고다.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종은 최고로 맡길 수 있는 것이 5달란트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어서 5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의 완전하신 뜻과 능력을 가지고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적당한 달란트를 남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인정했던 것이에요. 종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주인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을 때에 어찌 보면 그 모든 종들의 불평이 사라져요. 고난과 근심이 사라져요. 자기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들을 대하는 주인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아유 우리 주인은 변덕이 심해.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잘 됐다. 오늘은 잘 못 됐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종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빠릅니다. 요령만 익히려고 그러죠.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이고 언제나 평등한 사람이고 모든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의 능력이 나보다 출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종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주인이 마지막 자기에게 후견인이 되고 말 그대로 주인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을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여서 끝내버려요. 대한민국의 중학생들이 자기의 미래를 중학생 때 다 정해버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도 불안정하고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실하고 유능하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내 불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각각 자신의 은사와 재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종이 불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왜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이 많은지, 왜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주인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환경과 이 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는 열심을 다하고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똑같은 대접을 받은 충성된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주인이 오랫동안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3명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야죠. 결산 없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와서 자기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자본금 5달란트 외에 이익을 또 5달란트, 그래서 도합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그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에게 칭찬했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만족한다. 네가 5달란트를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으니 내가 앞으로는 네게 10달란트, 20달란트 더 많은 것을,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자. 칭찬해 주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여서 또 다른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기 도합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그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앞으로 내게 맡기리라.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이나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이나 그 칭찬하는 정도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달란트의 이윤과 2달란트의 이윤은 2.5배예요. 그러니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을 더 많이 칭찬해야 옳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나 주인은 두 사람을 다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정도로 칭찬하고 그들을 신뢰하였어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일하여서 3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칭찬의 말씀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하자면 5달란트 받은 종이 3달란트의 이윤만을 남겼으면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것처럼 똑같이 칭찬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인이 기대한 것은 5달란트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가 최선과 충성을 다하면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주인은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 기대에 충족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5과 2달란트는 차이가 크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변함없는, 차별 없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적인 수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마지막 결산할 때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마지막 액수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저울에 달아서 인간이 더 많이 무게가 나갈 때 그게 최고고 조금 덜 나가면 덜 최고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3달란트 혹은 그 이상의 5달란트의 이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재능의 최고치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주인이 아니까 그 정도만 기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며 능력 이상의 결과를 강요하는 무자비한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가 그래요. 우리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착취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둘도 아니고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그런 종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참된 성품과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가진 그 재능과 내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형편이 똑같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가로 보면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자족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대하세요. 똑같이 대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복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그러나 게으름은 죄와 불법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는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근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부자가 더 열심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르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몇 배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초라함을 비관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나태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처음부터 포기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중학생 때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개선하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이것으로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의 형편과 내 미래의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내가 판단하는 것,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화신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모든 권력이 다 갖고 있어요. 부와 영광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나태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더 이상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계미를 보고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며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 줄 알아라. 솔로몬이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의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은,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형편이니 아들도 그러할 만해요.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일을 덜 하고 돈 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부하는 일이나 지혜를 쌓는 일이나 지식을 얻는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복된 관계에서나 게으르지 말라. 그게 솔로몬이 얻은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왕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기 마지막 남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가 하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금 한 달란트를 매우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받은 즉시 땅속에다가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원하는 삶을 살았겠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것을 땅을 파서 금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이 달란트, 은사라는 것은 그냥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하나, 누구는 둘, 누구는 다섯. 양의 차이는 있지만 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돼요. 저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또 중학생 얘기가 나오네요. 중학생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바뀐 게 뭐 머리를 깎고 까만 교복을 입고 뭐 이런 외양적인 것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내가 참 중학생 1학년이 돼서 신기한 거는 선생님들이 다 과목을 바꿔서 돌아가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생 때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쳤어요. 국어, 산수, 과학, 뭐 자연, 심지어는 예체능도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딱 되니까 국어 시간에는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 수학 시간에는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 음악 시간에는 음악 선생님이 들어와.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일주일에 막 4번, 5번 들어오는데 음악 선생님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와. 미술 선생님도 딱 한 번 들어와. 체육 선생님들은 한 번인가 2번인가 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나는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국어 선생님은 몇 배를 받고 영어 선생님들은 몇 배나 받는데 음악 미술 선생님은 그거에 5분의 1, 4분의 1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과목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국어, 영어, 수학,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 중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먹고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과목들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이제 농담으로 우리 노회 목사들, 후배들, 저도 이제 노회 가면 어느 정도 선배가 됐거든요. 나이 60이 되니까는 선배가 됐어요. 후배 목사들 보면은 내가 농담식으로 늘 하는 것이 영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국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래요. 국어. 저도 목사로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영어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예. 외국에 공부하러 간다면은 영어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영어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영어로 나온 그 많은 책들이 얼마나 번역이 쉽게 금방 되는지 우리말로 다 영어로 읽는 것보다 우리말로 읽는 게 얼마나 이해가 빠르고 시간이 단축되겠어요. 영어 책 하나 붙잡고 있느니 국어로 된 책, 한국어로 된 책 10권을 빨리 읽는 것이 훨씬 이익이에요. 그 말의 뜻은 어떤 때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목사들이 국어를 너무 못해서 내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국어 못해요. 한국 사람들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 이렇게 뭐 말하고 무슨 대화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말을 너무 이렇게 줄여서 해요. 줄여서. 그러니까는 문장을 하나 제대로 풀어서 쓰라 그러면 잘 못 쓴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들이 많이 걱정이 많아요. 갈수록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선생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신 책임이요. 그 선생들 책임이야. 가르치는 사람들 책임이야. 애들 책임에게 돌리게 해야 돼. 그렇긴 한데. 여기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덜 중요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그게 멋져 보여요. 그게 훌륭해 보여요. 그게 돈 잘 벌 것 같아요. 왜 저런 거는 왜 나는 안 주느냐? 여러분, 국어나 음악이나 수학이나 미술이나 그 가르치는 선생님은 똑같아요.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만 연수가 많아지면 월급은 더 받겠지요. 그냥 그 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과목이 정말 필요 없다면 중학교 때 왜 가르칩니까? 고등학교 때 왜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가르쳐요. 그런 것들이 인간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해요. 내가 작년에 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중마고 친구를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구나. 금년에 만났더니 그 친구가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다가 자기가 제일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음악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못한대 자기는.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했더니 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음악을 공부하겠냐. 그냥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지.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그때 자기가 음악을 참 열심히 했으면은 저요 너만큼은 됐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겠지. 너나 나나 다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음악을 배웠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 어렸을 때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걸 누가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이 먹고 지내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훨씬 삶이 풍성해지고 기쁠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영어 잘해서가 아니라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국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술을 사랑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삶에 활력이 넘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쁨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머리만 커지고 아는 것은 많지만 그런 것이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주인에 대하여 평가를 내려요.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종이 주인을 이렇게 평가해요. 24절 보세요. 한 달러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주인을 평가하기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고 돌처럼 완악한 사람은 인정사정도 없을 뿐더러 어떤 삶의 원리도 거부해요. 그래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 말이 됩니까? 자기 주인이 노력도 안 하면서 많은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노력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걸 평가하고 그거를 핑계랍시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말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느냐? 네가 평생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정녕 네가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내가 언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그러고 노력도 안 하고 많은 대박을 꿈꾸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더냐? 너는 진실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나를 무시하였도다. 그리고 그 종에게 평가하기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쫓겨남이 마땅하다. 게으른 것도 악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라는 것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뜻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꼭 주인의 원하는 그것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내쫓는 법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보다도 열심을 다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삶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와 목적만 달성하면은 최고인 인생으로 대접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조금 일하고 더 많은 이익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원하는 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재능 그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종들을 똑같이 대우하시고 우대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천성이 게으르다고 그러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최악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게으르는 악과 죄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과 은혜와 은사를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1달란트라도 충분합니다.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남길 만큼 충분한 자본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줘요. 왜 나는 하나 줍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5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는 너무 형편없고 너무 질이 안 좋은 것이라 내가 수고하여도 주인에게 남겨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시는 완전하신 능력과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환경 탓, 부모 탓, 무슨 탓, 누구 탓, 남 탓, 그런 우리 옛날의 습관이 싹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신 이 귀중한 기회, 나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며 이런 조건에 얽매이고 저런 환경 탓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재능대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것들이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진데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사를 자족하는 심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적은 양을 이윤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사오니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극 없이 살 수가 없네 죄객이 내 구주여 거룩한 법의 배로 나갈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게 소망 나의 외로 내게 영광 됩니다. 주극 없이 살 수 없네 나가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기게도 없도다. 내게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기게를 거두리. 주극 없이 살 수가 없네 내게 주는 하신다. 내게 영의 깊은 간구 마가금의 소원을 주님께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게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극 없이 살 수가 없네 세계월이 흐르고 이기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이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심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인간들에게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핑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신하며 내게 주신 그 분량의 뜻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기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